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계속해서 다니엘 4장입니다. 오늘은 19절부터 33절입니다. 다니엘 4장 19절로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의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팔톱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이제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어요. 꿈을 꾸고 또 두 번째 꿈이 번민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잠을 못 이루고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깨닫게 하시고자 깨우치시고자 꿈을 통해서 그의 무엇을 그의 교만함을 징벌하시고 때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 성도님들 일이 잘 될 때, 높아질 때, 건강할 때, 물질의 복을 받을 때, 사업이 잘 되고 자녀손들이 잘 되고 모든 일들이 형통할 때 어떻게 해요? 더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됐다. 목에 기부스하고 의시되면 안 됩니다. 더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번창할 때, 강건할 때 낮아지심, 겸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성도의 삶,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이 늘 겸손해야 돼요. 보면 19절에 보세요. 이제 다니엘이요. 너무 놀라운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야, 이거 어떡하나, 큰일 났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그러한 꿈을 지금 해석을 해야 돼요.
그것을 풀어줘야 됩니다. 해몽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꿈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차라리 이 꿈이 왕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왕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왕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이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말할 정도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내가 바벨론 제국을 일으켰다. 내가 바벨론 제국을 번영케 하고 번성케 했다. 부강하게 했다. 내가 최고다. 내가 제일이다. 누가 나를 대적하랴. 누가 이 바벨론 제국을 대적하랴. 이렇게 왕 막 나가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 나 이 정도면 됐어.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수고하고 안 먹고 못 입고 했더니 얼마나 수고했는데 이제 우리 가정도 편안하게 넉넉하게 부유하게 살 수 있어. 나는 성공했어. 큰 성공은 아니죠. 나는 성공했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때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꿈을 통해서 정신 차려라, 겸손해라, 낮아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편안할 때, 평강할 때, 일이 잘 될 때,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놈하고 느부갓네살 왕을 징벌하시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오늘까지 살아오시면서 숱한 고난과 고생과 역경을 이겨왔잖아요. 질병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슬픔도 이기고 아픔도 이기고 세상 근심 걱정 다 뛰어넘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난하고 그럴지언정 우리가 굳굳이 오늘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그 겸손이,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이 계속 간직되고 유지되어야 됩니다. 어느 한순간에 이 정도면 됐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때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먹고 살만하다. 이제는 좀 호강하며 살자. 놀러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뭣도 하고 이렇게 좀 즐기자. 근데 어떻게 해요? 불치의 병이 찾아온다니까요. 가정에 또 다른 풍파가, 시험할란 풍파가 회 하고 찾아온다니까. 그 잘 나가던 사업이 어려움, 부도, 마이너스 겪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이거 잘리기 직전이고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겪는다니까요. 어떤 분이요? 부자의 부자, 돈이 많다니까요. 약국을 크게 겨냥합니다. 자랑하는 거, 돈을 자랑하고 의시되고 과시하고. 근데 어느 날 안 보여요. 죽었대. 약국에 약이 얼마나 많아요. 별별 약이 다 있잖아요. 약을 막 자랑했어요. 돈을 막 자랑했어요. 이 양반이. 근데 본인이 위암에 걸려서 쓰러져 죽었어요. 그것이 세상 인생이라니까요. 살만하다. 난 부럽지 않게 나는 이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콜 부르신다니까. 그리고 우리가 항상 깨어있고 정신 차리며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고 이제 그만하면 어떻게 해요? 싫어요. 아니 갈 수가 없어요. 안 간다고 못 간다고 전해라. 말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성도님들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고 주어진 일, 맡겨진 일들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어떤 시험, 환난, 고난, 역경이 찾아와도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우리가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좀 힘들고 괴롭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만날지언정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더 주님만을 찾으시고 주님만을 신뢰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공했다고 출세했다고 좀 넉넉하다고 해서 자만하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훅 불어가 버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시면서요 하나님 앞에 죄를 쌓으면 안 돼요. 죄를 쌓아가는 삶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2월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3월 대한독립 만세도 외치고 우리가 멋진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 한번 좀 더 생각해 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은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 말씀이 나옵니다. 한 부자가요, 소출이 풍성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야, 이거 고민이다. 풍년 창고가 너무 작잖아요. 이거 쌓아둘 곳이 없네. 이거 어떡하나. 여봐라. 그래서 그냥 창고를 더 크게 쌓고 늘리고 막 이렇게 합니다. 거기다가 자기가 모은 쌀, 곡식, 재산 모든 것을 쌓아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 밤에 어떻게,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늘나라 하늘에는 보물을 쌓지 아니하고 하늘 창고에는 쌓지 아니하고 땅에만 쌓아두는 인생들, 불쌍한 거예요.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그렇게 쌓아뒀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불러가시고 그게 다 누구 거예요? 아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과 믿음과 겸손의 삶을 계속, 오늘만이 아니라 계속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가야 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천국이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이웃이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내가 열심히 세상에 쌓아놓은 것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게 아니에요. 어느 권사님이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을 열심히 또 안 쓰고 안 먹고 열심히 세이브 저축했어요. 안 먹고 아끼고 그래서 재산을 많이 증식했어요. 그런데 쓸 것도 쓰지 못하고 입을 것도 못 입고 먹을 것도 못 먹고 열심히 저축했는데 일찍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난리가 나. 아휴 저런 저 불쌍한 거 저거. 아휴 친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 사정을 알 거 아니에요.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살림 일으키느라고 아이고 죽도록 고생만 하고 찢찢 혀를 차고 아이고 울고불고. 그 얼마나 안타까워요. 또 어떤 분은요, 공무원. 이 부인이 또 아내가 열심히, 남편이 박봉인데도 열심히 그 박봉 중에서 모으고 또 세이브했어요. 열심히 저축했어요. 재산을 불리고 이제는 좀 나름대로 살만하게 되었어요. 남들이 볼 때 저 집 성공했네, 잘 됐네, 아주 넉넉한 삶을 삽니다. 웬걸 50대 후반에 이 부인을 하나님이 또 데려갔어요. 심장 판막증으로 데려갔어요. 앓다가 돌아갔단 말이에요. 부인이. 나중에 남편이 뭐 했어요? 재혼하잖아. 새로 들어온 부인이요, 아이고 좀 배웠다고 뭐 깝죽거리고 잘난 척. 전 부인이 모아놓은 모든 재산 다 그치가 다 날려버리고 다 흥청망청 써. 이렇다니까요. 이게 바로 세상이라니까요. 이게 바로 인생이에요. 성도님들, 주신 것들을 누리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복입니다. 이것도 은혜라니까요.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물론 자식들, 자녀손들이 잘 되고 자녀손들에게 물려주는 것도 그게 전부가 아니는 거예요. 고생 아주 죽도록 하고. 무슨 고생? 개고생. 아주 고생을 하고. 부모님들 그렇고 보세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성도님들, 쌓고 모으고 저축하는 것도 물론, 그러다 빚지면 안 되지. 태산을 넘어 빚 가운데로 카드 빚 가운데로 행하는 게 아니. 우리가 빚지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누리는 거, 나누는 거 너무 귀한 거예요. 왜 남 좋은 일을 시키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날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사업과 모든 복을 받으셨다면, 받을 것이라면 그것을 누리고 맛보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주신 축복들을, 주신 물질들을 잘 관리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색함으로 깍쟁이같이 살아가면 안 돼요. 받은 은혜, 받은 축복은 뭐라고 해? 공유해야 돼. 공유.
이제 스마트폰 할 때 좋은 자료, 좋은 글, 좋은 영상이 있으면 어떻게 쉐어, 공유해야 될 거, 나눠야 될 거 아니.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나누라니까요. 나눠야 돼. 그러면 다시 본문을 보세요. 20절부터 23절에 꿈의 내용을 다니엘이 설명하잖아요. 설명해요. 다니엘은 자기가 꾼 꿈도 아닌데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 알고 그것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인사이트, 앞사이트, 뒷사이트, 포사이트, 통찰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내용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절부터 26절 보세요. 본문 24절로 26절에 보시면은요, 이제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인터프리테이션,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 꿈이 이제 왕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25절, 왕이 사람에게서 어떻게 쫓겨났네. 왕이고 황제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들짐승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들판에서 소처럼 풀을 먹는, 이 제정신이 요즘 같은 웰빙, 그래서 뭐 야채를 먹는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소처럼 풀을 먹어요. 하늘 이슬에 뭐 집도 없어요.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렇게 해서 몇 년을 7대, 그냥 7년으로 해석이 그냥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다. 나중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알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래서 26절 보세요.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그렇다고 완전히 바벨론 제국을 아직은 남겨둡니다. 지금 멸망시킬 단계가 아니에요. 하나님 계속 시간과 기회를 주는 거죠. 그 다음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또 뭐라고 요청하느냐. 27절에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하라. 공의를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죄악을 사하고. 그러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드바이스, 충고를 다니엘이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결국은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끝까지 교만하니까 버림을 받는 거예요. 짐승처럼 바바리안, 야만인이 되어서 들로 살로 뛰어다니고 뭐 풀을 먹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떠한 증세냐면은 신학자들이 볼 때 이 사이코죠, 사이코. 정신질환에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치매도 될 수 있고 자기 멋대로 정신질환에 걸린 그러한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28절로 갑니다. 28절 보세요.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루어졌다니까요. 꿈대로 다니엘의 그 꿈 해석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다이렉트로 자기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29절부터 33절 보세요. 더 구체적으로 29절에 12달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난 후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이게 없잖아요. 불신앙이 불신앙. 내가 아이 마이미 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이, 이게 바로 불신앙이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운드, 보이스,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바벨론 제국의 그 왕의 자리에서 너는 이제 끝이다. 너는 떠났다. 쫓겨나는 거예요. 32절.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고 나와 있죠.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쫓겨나서 유리 방황하는 그러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33절 보세요. 바로 그때의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벌하시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줍니다. 그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경고의 말씀, 옐로우 카드, 경고의 말씀, 책망의 말씀, 회개하라, 정신 차려라.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틈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혼나지 않는 거예요. 얻어 터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아, 이건 경고의 말씀이야. 이건 책망의 말씀이야. 그래,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다짐과 각오와 결단이 있으면 들을 때뿐이고 들어도 그만. 이건 오늘 참석하는 아무개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이건 남편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남편에게 주시는 말, 이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경고의 말씀을, 교훈의 말씀을, 책망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고집피고 싫어 못해 안 해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하나님께서 치신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다시 다니엘 4장 30절 보세요. 4장 30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나를 강조하죠. 그 다음 이 큰 바벨론은 누가? 하나님이? 내가, 느부갓네살 자기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였다. 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 얼마나 오만방자합니까? 그 다음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 자기의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으로 가득한, 교만으로 충만한 그러한 모습이, 이러한 교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치시고 때리시고 벌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역대하 26장에 보시면은요, 우시야 왕이 나옵니다.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강성해지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다면, 남유다 왕국. 그랬더니 그 마음에 뭐가 들어왔어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어요.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범죄합니다. 뭐예요? 내가 왕인데, 자기가 왕이랍시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거예요. 분향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제사장만이 할 수가 있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나라 내가 할 거야 하면서 자기가 분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왕이여 아니되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말려도 돼. 나라. 교만의 극치를 달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다가 우시야 왕이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얻어 터져요. 혼납니다. 무슨 병에 걸린다 그랬어요? 문둥병, 나병에 걸리고 말아요. 그래서 말년에 왕궁에서 쫓겨나서 초라하게 살다가 안녕하고 마지막을, 인생을 마감하잖아요. 성도님들 말씀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돼요. 사람들 사이도 마찬가지. 좀 잘났다고 교만하고 잘난 체하고 목에 힘주고 목소리 깔고, 이거 아니. 늘 온유 겸손한 우리 성도님들, 일부 예배 드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이들보다 좀 형편과 사정이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 좀 낫다고, 좀 뛰어나다고, 우월하다고 해서 다른 성도들을, 다른 이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안 돼. 하나님 앞에 혼나요. 가졌을 때, 배웠을 때, 건강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고 느껴지고 깨달아질 때 더 겸손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나는 자수성가했다. 물론 귀하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근데 그것도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것이 가능하다고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났다고 폼 잡다가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혼나요.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돼요. 왜 겸손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인데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우리가 사모하며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 우리가 왜 겸손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과 멸망을 받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바로 진정으로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또 우리는 성도이기에 성도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어떻게 해요? 겸손해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서 잘냈다고 잘났다고 폼잡고 의시되고 안 돼요. 하늘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겸손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겸손으로 충만하고 겸손으로 무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더 귀하게 들어쓰시고 더 존귀한 삶을 허락하시고 더 큰 사랑, 더 큰 행복, 더 큰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성도님들,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 나도 성공했다고 일이 잘 된다고 방심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하소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내가 그 경고의 말씀에 그 책망의 말씀이 들릴지언정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을 살게 하소서. 남은 날들 늘 겸손 늘 말씀에 순종하여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리며 오늘을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강건하게 기쁨으로 살게 하소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절대로 저희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것으로 인하여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낮아지는 겸손한 겸비한 심령 마음 영혼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사랑 능력 부어주시고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또한 우리 구역장님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구역장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베풀어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구역장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